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봄성대학교 말씀 묵상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말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친 음모를 꾸미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비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통하여서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있는 생물들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음식 섭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화와 영양 섭취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생명에 있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쉬는 호흡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생명 있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 있는 것은 자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전자와 똑같은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생명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이와 같은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오나요? 창세기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말씀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명의 이런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요. 또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매일매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생명 있는 삶의 특징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또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네, 지혜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못 갔어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따끔히 가르쳐 주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마지막인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봄송양학교 마지막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또 그러므로 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생명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아오신 거예요?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 아니, 아주 기쁜 소식이란다. 기쁜 소식? 그래, 그것 말이야.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아주 맨 처음에 말이야. 맨 처음에요?